자, 우리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습니다. 갈멜산 앞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이 쫙 평원이 이렇게 김제 평화처럼, 김제 그 평야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남편과 함께 그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은 굉장한 그런 부자였어요. 25장 거기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장 2절. 자, 2절 3절 시작.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곡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양이 3,000마리가 됐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되었다. 다른 것은 다 빼고서라도 이렇게 그 엄청난 그런 그 당시에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그 난세에는 영웅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그래서 이 위기가 닥치게 되면 사람들의 속에는 숨어 있는 본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난세에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난세의 지혜가 나오고 용감한 사람은 용감성이 나오게 되고 악한 사람은 악함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오늘 여기 그 다윗은 그 자기들의 부하가 지금 600명이 있는데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다윗이 도망을 다녔잖아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땅인데 계속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도망 다니고 이렇게 또 블레셋 땅까지 피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도망 다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의 줄을 딱 서는 겁니다. 지금도 누가 이렇게 왕이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또 가능성이 있으면은 줄을 서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이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600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다윗이 도망 다니는 대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600명의 사람들의 그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10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600명이 매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 식량을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매일 들에 나가서 풀뿌리 뽑아먹고 산짐승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이런 일에 몰두를 했는데 자, 이 갈멜산 앞에 이스라엘 평원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양을 먹였는데 지금 성경 읽었듯이 부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한 그런 부자니까 이 집의 어떤 그 양떼들, 소떼, 염소떼들 우리들이 보살펴 주게 되면 1년에 한 번은 푸짐하게 대접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이. 참 불쌍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집을 우리들이 보살펴주면 이 집의 그 많은 양떼들을 이리떼로부터 우리들이 보호해주고 또 산적들로부터 보호해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잔치를 해주겠지, 좀 많이 먹게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떼들에게 털을 깎는 그런 시간에는 잔치를 하거든요. 잔치를 하는데 다윗이 그 잔치한다라는 털 깎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10명의 청년들을 그 집에 보내는 겁니다. 털 깎는다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로 말하면 가을 추수입니다. 털 깎는다는데 우리들에게 좀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냐. 지금 600명이 다 지금 굶고 앉아있고 굶주리고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10명의 청년들을 나발, 이 부자에게 보낸 겁니다.
자, 이 부자가 전갈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내가 근자의 소식을 듣자하니 종이 주인에서 튀어나와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하나 나는 도울 책임이 없도다. 내가 너를 왜 도와줘? 하고서 이런지하에 다윗의 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한 그런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건대 저 집을 처단하리라. 그 집을 몰살시키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도 몰라. 또 도울 만한 그런 힘도 있어. 1년간을 보살펴줬어. 600명이 보초를 서줬어. 그동안 1년간. 근데도 저렇게 우리들을 대접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다윗이 이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200명을 남기고 그 집을 처단하기 위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발의 집을 향해서.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나발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양을 잡고 과일을 준비하고 건포도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말에다가 그것을 싣고 다윗이 지금 오는 길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자기들의 종들을 데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서 다윗 앞에 절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하시면 나를 살려주시고 주인께서 다윗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분노를 푸시고 우리 가정의 죄를 내 남편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비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이 마지막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오늘 말씀이 길어서 우리 한 권사님에게 제가 짧게 2구절만 읽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특심해서 끝까지 읽으셨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자 32절 33절을 보면 다윗이 그 여인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나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진이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참 내가 보니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지혜를 내가 칭찬할지며 33절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이 지혜로운 에스더에 지혜로운 여전도에 우리 지혜로운 남성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에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지혜죠. 지혜. 그래서 7 집사님들을 선출할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혜가 충만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가 많았다. 또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공급받았다. 요셉이 또 성경의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한 게 꿈을 해석할 정도로 꿈이 해석하기는 쉬운데 그가 꾼 꿈 내용까지 풀어버렸습니다. 내용까지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고 꿈을 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지혜가 없이는 참 인생을 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는 금보다 귀하다. 은보다 귀하다. 지혜를 가지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지혜를 사모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나발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냐면 이 나발은 완고한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 25장 3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25장 3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자, 남자는 완고했다. 이 완고하면 참 인생 살아가기가 어려운 게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자기만의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것대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누구 뜻도 아닌데 자기만의 어떤 주관, 이 고집이 너무 강해서 이게 스프링처럼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완고한 사람도 꺾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번 꺾이면은 이게 회복불능. 그래서 중국의 노자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상선약수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물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에서 큰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물을 보면은 유연성이 있잖아요. 유연성, 물.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물처럼 돼야 되는데 물은 유연성이 있고 이 유연성을 여러분이 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연성은 굉장히 중요한 게 유연성입니다. 여러분 배구하는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쇼트트랙 타는 사람들이 몸에 굳어버리면은 계속 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농구하는 사람들이 몸이 유연성이 없으면 농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운동도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인생도 유연성이 없으면 참 인생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국의 노자는 천재잖아요. 이 사람도 물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물은 유연성. 여러분 이빨이 오래 갈까요? 혀가 오래 갈까요? 자, 혀가 오래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이빨이 다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까? 이빨은 다 빠져버립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혀는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없어요. 혀는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쓰는 게 혀입니다. 여러분의 혓바닥. 왜? 혀는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돌멩이를 녹이고 갈아버리는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우리가 냇가에 가면은 이 부드러운 물이 돌을 다 갈아버려가지고 다 둥글둥글합니다. 이 물이 그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한 게 물이라는 거예요. 또 이 물은 흘러갈 때에 빨리 갈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 흐르듯이 가라고 하잖아요. 물 흐르듯이.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가야 되고 빨리 갈 때는 빨리. 고속도로에서 60km 놓고 달리는 사람.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난리. 왜냐하면 빨리 갈 때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갈 때 천천히 가.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물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선약수라는 말은 이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낮은 곳으로. 겸손을 뜻한다라는 게 겸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경에서도 항상 우리들에게 겸손하라. 겸손하라.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바짝바짝 말라 죽지만 깊은 계곡에 있는 나무들은 늘 푸르릅니다. 여러분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은혜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건 진리의 법칙.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 늘 내가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빠진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분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인생도 겸손해야 산다라는 거죠. 또 이 물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물처럼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 상선약수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물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발은 이 부드러운 그런 남자가 아니라 완고한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다. 완고한 고집. 자기만의 딱 틀을 정해놓고 인생을 살았던 융통성이 없는 남자. 이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나발이었다. 나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발의 가정에게 축복을 주신 은혜는 이유는 베풀고 살라, 좀 나누고 살라. 초대교회처럼 베풀고 나누고 있는 것을 주고 가진 것을 나누고 내 가진 것을 힘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의 감동 따라 베풀고 이런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참 제가 배울 만한 점이 많은데 날마다 이렇게 뭘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맨날 그냥 주는 겁니다. 남에게. 계속 베풉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고 성령님께서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의 주시는 감동 따라 베풀고 나눠주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가 작다 할지라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회 또 예수도 회원들 우리 모두 남선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 이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내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같이 분을 내면은 엄청난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상황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25절에 보면은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 이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아멘. 자,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이 지금 쉽게 말하면은 떡 한 덩이를 주지 않고 지금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로를 전파를 했는데 여기서 이 아비가일이 자기 그 미련한 남편을 우리 남편 착하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하면은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더 화나겠어요? 더 화가 나는 거죠. 참 그 지혜로운 그런 여인,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 공감 능력이 있는 여인. 예,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여러분이 가족에서 대화를 하든 친구와 대화를 하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화가 잘 됩니다. 예,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항상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대화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네. 다 끊겨 대화가. 그래서 왜 그랬는데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자꾸 훈계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대화가 단절되고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칭찬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예. 하나님의 그런 DNA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칭찬받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큰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몇 배의 힘을 더 내게 됩니다. 칭찬받을 때에. 그 사람을 이렇게 자꾸 책망하고 자꾸 공격하고 모욕하고 자꾸만 이렇게 훈계를 하고 하면은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석 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언어의 동물이에요. 사회적인 언어의 동물. 그래서 언어를 잘 우리들이 공감 능력이 있는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 힘내. 너의 말에 참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핀잔을 주고 이렇게 모멸감을 갖게 하고 모욕을 하게 되면은 계속 대화가 끊기고 나중에는 대화 상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그런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아비가일은 굉장히 공감 능력 있는 그런 여인이어서 다윗의 분노를 지금 칼을 들고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분노를 잠재우기에 충분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비가일. 여러분 지금 이 피바람이 아비가일 집에 지금 불게 된 거예요. 아비가일 집에 피바람이. 다 지금 가족이 몰살당한 게 생긴 겁니다. 아비가일이 뛰어나가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우리 남편이 융통성이 부족하다.
완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를 가진 아비가일의 모습. 할렐루야. 또 이 아비가일은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설득했던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알아볼게요.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설득했다. 자,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고려 성종시대 때 보면은 서희라는 사람이 그 거란의 소선용이라는 장군이 80만 군대를 데리고 고려를 침공하기 위해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이 서희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적장을 만나서 설득하는 방법이 제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선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서희라고 하는 신하가. 그리고 그를 설득을 해요. 계속 만나서 설득합니다. 결과는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설득을 해서 그 80만 대군이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강동 6조를 차지하게 되고 오히려 땅을 더 확보하게 돼요. 이야, 여러분, 설득의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할 수 있는 대로 설득을 해봐야 됩니다. 설득해야 돼요. 복음으로 설득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설득하고. 지금 여기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한 겁니다. 제발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분노를 그치시고 화를 내려 놓으시옵소서. 내 주여 화를 내려 놓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희처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냥 콧바트리고 쉬고 이렇게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입을 주셨고 언어를 주셨기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향해서 설득하고 그 사람을 계속 설득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방법도 있는데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희도 싸우지도 않고 설득해서 강동 6지를 차지했는데 오히려 전쟁도 해보지 않고 80만 대군을 물리고.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7절을 읽어봅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자, 27절, 자,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27절) 아멘. 여종이 내 주에게 가지고 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 굶주린 600명의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이 예물을 좀 베풀어 달라. 내가 가지고 온 떡과 고기를 나눠 달라.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찝어내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감내해 나가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뭘 가지고 왔느냐, 이 아비가일이.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아멘. 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푸대와 잡아 준비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왔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다 굶주려 있는 그런 상태.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음식물을 준비해서 급히 달려온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다윗이 칭송을 했는데 뭐라고 33절에 칭송을 했느냐. 33절에 보니까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로 많은 부분을 응답해 주십니다. 지혜. 안 되는 부분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뚝딱 이렇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지혜. 돕는 천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시고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에 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앞이 막혀 있는데 옆을 보기를 원합니다. 옆도 막혀 있는데 뒤를 보기를 원합니다. 뒤도 막혀 있는데 땅 밑을 보기를 원합니다. 땅 밑도 막혀 있다면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방법을 알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사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는 온 세계 만민들이 아비가일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는 사람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송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완고한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하나하나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